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대로 내가 살았는가, 이 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문제도 있지만 방향만, 믿음의 방향만 바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 삶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편해질지 모르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삶은 복잡해집니다. 삶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복잡해집니다.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또 한 단계 다음 남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성취하면 더 성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삶의 정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또 성취해야 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증과 결핍이, 복잡함이 많아지게 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좀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적인 셀레브리티가 되고 싶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튀는 행동도 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명해지면 그 다음 또 너무 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했는데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삶의 방향이 믿음으로 바로 잡혀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늦은 것은 없고 살아있는 한 방향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의 나침반을 우리 온 성도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내가 인생의 경주를 방향을 잡고 하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방향을 바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하여 우리는 갈렙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갈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기가 쉽지 않은 환경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삶이 오히려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의 후예니까 얼마나 참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하찮은 가족 배경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영적으로도 자기의 가장 어떤 면에서 영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앞장섰을 때 갈렙은 그냥 뒤에서 한결같이 방향이 엇그러뜨리지 아니하고 200% 온전히 지사충성 주님을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따랐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결과 헤브론이라는 것, 오늘 13절 읽었습니다마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 헤브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갖기 위하여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줄 것이십시오. 명하신 대로. 여기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과 신앙에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주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주인 된 사람, 내가 주어가 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혼돈스럽고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쉽지 않은 과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이고 혼란한 시대이고 뭔가 절대적인 원리와 가치가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에 편식이 있습니다. 편식.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도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따른 신앙의 주식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식이에요, 편식.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에게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을 곤란히 여서 거친 테두리를 사포질해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식이 된다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롤드십,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보 안에 신비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는데 신비를 보시면 거기에 한 장, 두 장 펼치면 제가 앞에 좀 글을 좀 써놓았어요. 거기에 4페이지에 글을 좀 써놓았는데 좀 보세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새롭게 출항하는 서초 새 예배당의 사역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삼아 한 배를 타고 가는 영적 동지들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항로를 주님을 향한 소명으로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사회가 위대함에 집중하고 영적인 인프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든든하는 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감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신비의 새기는 365일,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편식이 아니라 주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온 성도들이 말씀만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C.S. 루이스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집중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하여 말씀에 명하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용량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것임을 확신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들이시라도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편식대로 살고 또 이 세상의 상황 자체가 상황주의요, 오늘 이 시대의 철학과 문화 너무너무 상대주의고 해석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가 저와 모두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편식이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새의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그 다음에 줄 것이죠. 어떻게 했고요? 쫓아내었다.
드디어 헤브론의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 가장 강한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가 지나간 4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소원했던 그 헤브론이라는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어요.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점령하는 말이 나오는데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이렇게 점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믿음의 성취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강력한 산지에 대해서 믿음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갈렙의 45년 동안 믿음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 복음주의 신학계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요즘 화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개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큰 은혜로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온전한 믿음이, 대속의 믿음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 좋게 말하면 트랜스퍼 되어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믿듯이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오늘 갈렙을 통하여 믿음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각인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트랜스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성취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죽음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로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믿음, 대속의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생애를 갈렙처럼 45년 동안 온전히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취가 일어났던 배경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더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장 여호수아 14장 17과 11절입니다. 1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로되 85세로되
11절이 요절입니다. 11절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으니 됐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 40세예요. 40세나 지금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했다. 내가 여전히 힘이 똑같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I am still strong. I am still strong.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 40세 때나 85세가 되었으나 힘이 조금 더 붙이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좋았다, 단순히 건강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삶은 전 인격적인 건강을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감성, 그의 지성, 그의 의지가 균형을 갖고 전 인격적인 건강을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균형이 너무 안 잡혀 있어요. 지성과 감정이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지성과 의지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세상적인 지식은 너무 충만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감정이 너무 미숙해요. 지성은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감정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감정 폭발을 하고 감정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끼리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을 내뱉고 그리고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뭐예요? 균형이 안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인격적인 건강이 없고 전 인격적인 강건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감정도 같이 균형을 잡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감정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데 집에 가면 밥상 던지고, 저는 주로 밥상을 피파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그냥 균형이 안 잡혔어요. 미숙한 거예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I am still strong.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균형을 잡았다. 지성과 감성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균형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고집이 많아요. 고집은 그것은 미숙한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제대로 된 것은, 이 거룩한 의지는 이건 절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절제를 잘하고 균형을 잡으면 의지가 다 심지가 굳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쫓는 거예요. 자기 고집은 미숙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숙하면 절제하면서 자기 의지가 꿋꿋하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지정의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발을 디딘 모든 성도들은 지정의의 균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는 말 가운데는 지정의의 균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성과 그 다음에 육신의 균형을 이루었어요.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었어요. 전인적인 건강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전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 건강에 대해서는 하도 건강에 대해서 요즘 예민하니까 많이 신경을 쓰니까 제가 거기에 따로 더 편성할 마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 영적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것은 자아상과 자기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한 세계관, 건강한 관계성, 타인에 대한 예찬과 존중, 장점을 인정해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관대함,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사랑과 긍휼, 약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정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 관대한 나눔,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건강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죠. 중독이나 과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 중독, 포르노 중독,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갈렙이 믿음의 성취를 보았는데 갈렙은 전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어릴 때부터 건강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인적 건강을 위한 방향을 잡아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잡아주세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마음대로 먹고 휴식도 없이 계속 일하셨다면 연말에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조크 가운데 이런 조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우리 몸의 확장부터 줄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키우려면 우리 몸집부터 줄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잡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사역자인 게리 토마스는 몸을 돌보는 일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도와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운동과 절제된 식생활이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처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균형 잡게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성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70대 중반이신데 최근에 저한테 보낸 이메일을 보니까 본인이 젊을 때 건강이 한번 꺾어지고 나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갖고 철저하게 3가지를 평생 유지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지 않고 적정량을 최소한 60, 70번, 100번씩 씹는다. 힘들죠. 세 번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냉수 마찰을 한다. 이래가지고 평생 이렇게 하니까 지금 70대 중반인데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냉수 마찰 쉽지 않아요, 그죠? 급한 성격에 60, 70번 어떻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건강관리를 단순히 몸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인적 건강의 균형을 위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믿음의 성취를 위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좀 나가 걸어도 보시고, 이제 좀 안 걸으셨다면 추운 겨울이랄지 시간 딱 정해 일주일 며칠 걸으셔가지고 새해에는 사랑의 교회가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선물할 때도 워킹 슈즈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병원 입구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미안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이거 무슨 육신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 건강관리, 전인격적 건강관리, 그때나 지금이나 인격적으로 균형을 잡아 지성과 감성, 지성과 의지, 영성과 우리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3번째입니다. 갈렙은 이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다시 돌아가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을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참 감사한 일이죠.
갈렙은 믿음의 계승을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성취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승을 했는가?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아주 귀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에게 뭘 주세요. 그러니까 샘을 주세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샘은, 특별히 산악지대의 샘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샘 하나 파기도 힘들고 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성취를 통하여 귀한 샘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샘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프레쉬하게 신선한 은혜를 받았어요. 신선함을 맛보았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 그러니까 그 결혼 혼수품으로 그냥 샘을 준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풍성하게 줄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성취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줄 것이 있었다.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갈렙은 자기 딸에게 뭘 줄 수 있었는가? 믿음의 자본을 줄 수 있었다. 신앙 자본을 줄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이 뭐냐면 믿음의 자본입니다. 신앙 자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제 자본, 금융 자본을 얘기합니다. 또 지식 자본을 얘기합니다. 토지 자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송년주일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의 자본이 계승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 자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 다 간직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혼돈된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격변의 시대예요. 디지털의 일상화가 일어나고 남북의 문제도 불안정하고 가치 기반의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오늘 이 시대에 뭐든지 제대로 잡혀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본, 신앙의 자본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년주일날 마음의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본을 계승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본을 잘 계승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 적용은 뭐냐?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입니다. 이 연말에 가족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 자본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딸 사랑 혼수품으로 윗샘과 아랫샘을 주고 사위가 온니엘이었어요. 그 가족 사랑을 통하여 그 사위까지도 다 사랑할 품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중에 이 온니엘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를 밝히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횃불을 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돌지 말고 가족과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중년기, 노년기가 될수록 가족 관계를 더 의미 있고 깊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을 조율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40대, 50대까지 일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 중년기 후반, 노년기가 될수록 가족을 더 돌볼 수 있는 안목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재산 축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노년기에 가족 사랑 축적에도 신경을 쓰자, 이런 말. 그래서 가족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어떤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이 연말 연시에 좀 자연도 나가보시고 자연의 경이로움도 좀 맛보시고 그 참 왜 그러냐면요, 인생이 어려울수록 자연을 통한 위로가 대단합니다.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제가 이제 점심을 같이 하겠는데 목요일 점심 때 한방눈이 그냥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냥 막 눈 내리는 데고 호숫가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이야, 세상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충전이 되는지 몰랐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족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많은 한 생애를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집중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자녀들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참 믿음의 성취를 가졌던 인생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큰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임스 답슨이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가족 사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믿음, 가족을 이렇게 잘 섬기는 훈련을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어릴 때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어느 날 새벽에 막 자기를 깨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산에 막 데려가더래요. 새벽 한 3시 반. 그래갖고 한 30분을 가서 한 4시 반에 5시 사이에 가만히 숲속에 숨어있게 했대요. 그러면서 아침 5시쯤 막 햇볕이 비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동토오고, 그 다음에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고, 이슬에 영롱한 이슬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온 자연이 깨어나고 평온이 펼쳐지고 하늘에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그 깨어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경이감과 아침의 맑음과 그 축복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딱 숲속에서 숨어있다가 그걸 경험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위로가 없고 이런 어떤 추억이 없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 광야에 한번 데려갔어요. 밤에 광야를 밤에 깜깜하죠. 그때 제가 사진을 좀 찍을 때였는데, 사진 보통 낮에는 60분의 1초로 찍고, 그 다음에 125분의 1초로 찍고, 250분의 1초로 찍고 이렇게 하죠. 밤에도 사진을 좀 찍고, 광야의 사진을, 밤에 하늘을 좀 찍고 싶었어요. 광야의 하늘을. 그래서 셔터 속도를 10초에서 15초, 20초로 했어요. 찰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나왔는데 세상에 깜깜한 밤하늘이 파랗게 나왔어요. 파랗게 나왔어요. 별빛도 보이고 깜짝 놀랐어요. 밤하늘도 셔터 속도를 천천히 할 때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요. 얘야, 깜깜한 밤도 셔터 속도 천천히 하면 파랗게 보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는 그 상황에서도 파란 하늘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 부친이 어릴 때 저나 제 동생을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그런 찬송 없는데요, 산 위에서 봄바람 불어온다, 강가에서 봄바람 불어온다, 봄바람 살며시 날 찾아와 송이송이 꽃송이 맺어주네. 부르는 거는 우리 부친이 알아서 부르는 것이지만 해석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봄바람 불어온다, 강가에서 봄바람 불어온다, 봄바람 살며시 날 찾아와 송이송이 꽃송이 맺어주네. 해석은 우리 마음대로니까 인생의 겨울이라도 봄바람 불어오니 믿어라. 강가에서 봄바람 불어오니 믿어라.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봄바람을 통하여 송이송이 꽃송이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저도 이걸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노래는 몰라도 이 노래는 잘합니다. 어릴 때 하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 부친은 큰 교회를 섬기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 자본, 믿음 자본 전수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족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은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가족 주간이에요. 새가족 환영주일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영적인 식구예요. 영적 식구는 뜨겁게 비차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식구의 표지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비판보다 권면을 하고, 그래서 사랑이 믿는 자의 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인 다락방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창조적인 영적인 공동체를 서로 소유해야 되고,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기도 해야 되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오늘 이런 영적인 영가족의 공동체의 서포팅 그룹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 어떤 장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내 인생은 사랑의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내 인생을 말할 수 없다. 교회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방향을 잡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취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또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내 소그룹을 통한 영적 공동체의 은혜가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성취, 믿음의 방향, 믿음의 자본, 신앙 자본이 다음 세대에 계승됨으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앞에 소망을 던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십시오. 늘 말씀합니다만 이건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배에 와서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때 합심기도 시간은 이런 마음에 같이 나중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명령대로를 순종하여 신앙의 편식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갈렙이 헤브론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선 이 시대의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인적인 건강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믿음 개성을 위하여 신앙 자본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 공동체 사랑의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